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아침 묵상으로 쭉 이제 묵상했던 그 책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꽤 많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되었더라.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만나와 불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장면이 만나와 불뱀이 둘 다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평을 꽤 많이 했죠. 이 장면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 정말 한 번 물리면 죽는 그런 이제 독사일 겁니다. 하여튼 광야의 불뱀인데 이 불뱀을 단 것 때문에 이제 불뱀에 물린 것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호소하니까 주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놋뱀을 만들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라. 그걸 보면 살리라. 지금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자, 본문 읽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압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이제 1, 2,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삥 돌아서 가게 돼요. 진군을 시작했거든요. 광야 40년을 다 끝내고 광야 40년을 거의 끝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곧바로 딱 올라가지 않고 에돔 땅을 삥 돌아서 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상심했습니다. 앞에 1, 2, 3절 보게 되면요. 거기에 있는 남쪽, 그 땅의 남쪽에 있는 카나안 족속들이 전쟁을 걸었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겼어요. 참으로 모처럼 이긴 전쟁입니다. 전쟁 이겼으니까 더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카나안 족속을 이겼으니까 카나안 땅의 남쪽에 살던 족속을 이겼어요. 그럼 벌써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에돔 땅을 돌아가라 그럽니다. 얼마나 상심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하는데 불평의 내용이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 5절 뒷부분에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모든 음식이 뭐예요? 만나죠. 매일 먹는 만나. 그 만나를 때문에 이제 보잘것 음식이라 말할 정도로 싫어하고 하여튼 이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자, 만나 사건이 또 나온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나 이게 출애굽기 이 광야 생활을 보면 만나와 연관된 사건이 3번 나와요. 만나는 매일 내렸죠.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이후로 매일 내렸는데 이 매일 내린 사건 중에서 만나 사건, 불평한 거 꽤 많았어요. 여러 가지 불평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만나와 연관된 게 3번이나 나와요. 열 몇 번 되는 불평 사건 중에 만나 사건이 3번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인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 먹는 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죄도 짓습니다. 창세기 3장에 맨 처음에 이 인간의 죄를 지은 그것은 먹는 문제였었어요. 먹는 문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먹는 것으로 유혹을 많이 받죠. 일반 생활 가운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자, 만나 사건 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만나 사건 중에서 주님은 각각 다른 처방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 모든 만나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것을 복음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자, 만나.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만나.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매일 읽어야 되는 그 말씀이 또 만나기도 하죠. 오늘도 말씀의 만나로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양식인 것이죠. 그 만나.
주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왜 불평을 하죠? 자, 불평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만나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아직 만나가 내리기 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한 달쯤 된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보게 되면은 1절에서 엘림을 떠나 하면서 16장 1절 끝에 보면 둘째 달 15일이라 첫째 달 15일에 나왔으니까 둘째 달 15일이라는 얘기는 한 달 됐다는 얘기예요. 한 달. 출애굽한 지 한 달 됐어요. 이제 홍해도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신광야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산 오기 좀 전입니다. 한 달쯤 지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이집트에서 싸온 음식들은 진작 다 떨어졌겠고요. 아마도 갖고 온 가축들을 잡아먹었을 수 있겠죠. 직접 먹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뭐 다른 걸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16장 3절에서 우리가 고기솥 옆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집트 땅에서 우리 주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으리라. 이집트 땅에서 고기솥에 앉아있고 빵을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노예 같은 삶에서 빵을 배불리 먹고 고기솥에 앉아서 마음대로 먹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고기솥에 앉아 있었겠죠. 주인의 고기를 구워줄 수도 있겠고요. 노동 가운데 빵 한 조각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기억의 왜곡일 것 같아요. 모든 이스라엘이 불평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고기솥을 그리워했냐면 상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앞에 광야가 펼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근데 과거의 고기솥은요, 빵 쪼가리는요, 조금 먹었을지 몰라도 매일매일 먹었단 말이에요. 이 정착민과 유목민은 달라요. 정착민은 어쨌든 계속 먹어요. 가난해도. 유목민은 언제 먹을 게 떨어질지 몰라요. 안정된 삶이 아닌 거죠. 안정된 삶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왜 나그네입니까? 안정된 삶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풍요함을 누리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쫙 펼쳐진 광야를 보면서 자기들의 과거에 고생한 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고생한 건 기억나지 않고 뭔가 먹었던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어쨌든 고기 냄새를 맡아봤잖아요. 그게 기억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나일강이 있었고요.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이 있었고 농토가 펼쳐져 있었고 말입니다. 그 화려한 문명도 있었고 사실 자기들이 누리는 문명도 아니었는데 이제 그 생각들이 남아있는 거죠. 왜? 앞에는 텅 빈 광야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한 직접적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광야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문제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어요. 해방을 시켜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해방을 시켜 주셨다는 얘기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이죠. 해방만 딱 시키고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시켜 주셨어요. 구원만 딱 시키고 그냥 놔두시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구원시켰으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만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제 힘으로 낑기려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무책임한 분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지 않으시려면 왜 구원시키셨겠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게 하시려면 왜 구원시키셨겠어요?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계에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자기 낳은 아이들에게 아이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책임지시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했다는 얘기는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 전제가 된 거예요. 약속의 땅 들어갈 때까지. 근데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만 받고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옆에서 자꾸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겨우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계속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한다면 굳은 믿음으로 주님의 손잡고 나아가면 돼요. 주님은 능력 있으시거든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부족한 게 없는 분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치셨고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에요. 왜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에서 꺼내셔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누런 광야 땅만 보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면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좀 자세히 보지는 않을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불평했는데 징계하지 않았어요. 왜 징계 안 하셨겠습니까? 첫째는 아직 율법 이전이에요. 율법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주어지고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은 율법 이전이거든요. 율법이 없으니까 심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율법 이전이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리적인 이유고,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분의 자비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자비는 그 자비의 속성 자체가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후에 조도식 나서 보잖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한 번 잘못했다 무조건 때리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 자비가 임하는 중이에요. 아, 그래, 아직 얘네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좀 참자, 그러신 거죠. 하나님은 연민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광야 막막할 수 있지. 이 막막한 거 처음 당해보잖아, 이 사람들. 그래, 이들이 광야 생활에 처음 두려움 가졌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 대신 뭘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이때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마다 하얗고 고운 알갱이가 깔립니다. 안식일 날만 제외하고 깔려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미리 챙겨와야 되는 거지, 이틀째 거를. 하여튼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주님은 세심하게 인도하셨어요. 자, 광야 무섭지? 막막하지? 뭘 먹을지 걱정되지? 하지만 걱정 마. 이렇게 먹을 게 많아. 이렇게 먹을 게 있어. 지켜줄 거야. 매일 줄 거야. 저 땅 이를 때까지 걱정 없이 지켜줄게. 이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싶었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하면 안 되죠. 하지만 솔직히 어때요? 여러분, 걱정하면서 사세요? 걱정 안 하고 사세요? 걱정하면서 살잖아요. 걱정하면서 살아요. 전혀 걱정 안 한다? 정말 훌륭한 믿음,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도 걱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생활에 많은 문제 때문에 걱정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병원 문제, 아픈 문제, 질병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걱정하죠. 진로 문제 걱정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 놀랍게 채워주는 걸 알지 않습니까? 힘을 주시는 걸 알지 않습니까? 위로함 주시는 거 알지 않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왜 신뢰하지 못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신뢰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봤죠? 21절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매일 아침 그것을 거두되 12절이요.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빵으로 배부르리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은 처음엔 불평했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이제는 들어야 돼요. 이제 불평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출애굽기 뒤의 내용들, 민수기 내용들 보게 되면 앞으로 어때요? 계속 불평하지 않습니까? 예, 불평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거친 광야를 힘차게 걸어가라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불평과 불신에도 참아주시면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만나는 은혜예요. 만나는 자비라고요. 그들이 불평했는데 죄를 간구해 주셨잖아요. 은혜입니다. 거저 주셨으니 은혜죠. 이스라엘 만나를 먹을 때 뭘 노동을 했습니까? 노동 안 했잖아요. 네. 전적은 은혜입니다.
만나는 자기들의 노동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나는 그 땅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내렸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돌봐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은혜요 자비이며 동시에 능력입니다. 100만 명 이상 되는 군중들, 몇 100만 명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이제 민수기의 초기에 그 계산하니까 성인 남성들만 60만 명이었어요. 성인 남성들만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은 150만 명이나 200까지는 모르겠어요. 150만 명 이상 되지 않겠어요? 그 인원. 150만 명 이상 되는 인원을 매일 풍족하게, 부족하지 않게 40년 동안 먹였다고요. 도대체 어떠한 재벌이 이런 어떠한 재력이 있어 이걸 먹이죠? 이 대단한 인원들을요? 어떠한 국가가 복지 정책을 취해서 이걸 이룰 수 있죠?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은혜이고 자비이고 능력인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음식으로 배불렀습니다.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항상 순종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때때로 주님의 뜻을 어기고요. 또 징계도 받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그들은 만나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민수기 11장은요, 이제 신의 산을 막 떠난 장면이에요. 아까 출애굽기 16장은 신의 산 오기 전 상태고, 지금 이제 레위기에서 신의 산에서 성막도, 율법도 받고 성막도 졌잖아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성막 앞에서 행하신 이제 약간 규례가 있고, 민수기 10장 가서 성막을 이제 어디에요? 그 성막을 걷어서 신의 산을 떠나요. 11장은 신의 산 떠나서 다시 광야로 들어간 장면입니다. 여정을 시작한 장면입니다. 이때가 총 언제냐, 얼마 정도 됐냐면 한 1년 정도 된 거예요.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그러니까 만나가 처음 내린 지 1년 정도 된 상황입니다. 1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전히 이집트의 고기를 또 그리워합니다. 11장 4절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이번엔 섞여 사는 무리가 이렇게 충동질을 했네요. 섞여 사는 무리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우리도 같이 갈래? 함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죠. 근데 그들은 섞여 사는 무리로서 항상 불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욕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동화돼가지고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서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은 거저 먹었던 이란 말을 주목해 보세요. 거저 먹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다고요? 여러분, 거저, 공짜로, 그렇죠? 공짜로. 공짜로 먹었을까요? 그들은 돈 주고 사지 않아서 거저 먹었다고 생각한지 모르겠어요. 돈 주고 사지 않아서 거저 먹은 게 뭐냐면 노예니까 주인이 준 걸 먹은 거죠. 배급받아 먹은 거예요, 말하자면. 배급받아 먹은 것을, 노예적인 삶을 살면서 배급받아 먹은 것을 거저 먹었다고 표현합니까, 지금? 예, 물론 돈 주고 먹지 않아서 그 거저는 거저죠. 근데 그게 거저냐고요? 그렇다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도 아니죠. 착취의 대가입니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도 아니에요. 착취의 대가입니다. 예, 당근을 주면서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 모습인데 이들은 거저 먹었던 것들이 부럽다. 아니, 만나는 거저 안 먹었나요? 그들이 정말 거저 먹은 건 만나였어요. 이 사람들 지금 우리 지금 민수기 11장 봤죠? 11장에서 이 거저 먹은 걸 부러워했는데 6절에서 우리 눈앞에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불평했습니다. 근데 7절에서는 6절은 백성들의 시점이고 7절은 하나님의 시점입니다. 만나는 마치 고스풀 씹었고 색깔은 델리엄 색깔 같은 것이라 백성에 두루다니며 것을 거두어 맷돌들에 갈거나 절구에 찌고 철판에 굽어 과자들을 만들었으니 그 맛이 마치 신선한 기름의 맛과 같더라. 만나가 내리면요, 그거는 식재료예요. 식재료. 그 자체가 빵이 아니라 식재료라고요. 그걸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은 거예요.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신선한 기름의 맛과 같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주님의 평가는 그런데 백성들의 평가는 우리 눈앞에 만나밖에 없어요. 이집트에 이런 것들이 좋아요. 거기서 거저 먹었어요. 아니요. 정말 거저 먹은 건 하나님 주신 만나였다고요. 광야에서 그들은 노동도 안 했잖아요. 거저 준 거. 여러분 거저가 뭐예요? 거저 받는 게 뭐죠? 은혜를 거저 받는 거라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거저 받아서 거저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주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받았다고요. 주님이 대가를 치르지 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요. 이번 경우도 하나님께서 일을 계속 하셨고 백성들은 그냥 먹은 거예요. 주님은 거저 은혜를 주셨고 거저 자비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노동도 착취도 없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의 거저, 이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거저의 인식을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때는 징계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를 내리면서 징계하지 않았거든요. 만나뿐 아니라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그때는 메추라기 그냥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징계하셨습니다. 만나는 여전히 꾸준히 내렸지만은 이들에게 한 달 내내 이 고기를 먹게 했다 그래요. 메추라기가 사방에서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내내 메추라기를 먹어요? 메추라기가 만나처럼 매일매일 내려오는 것 같아요? 메추라기가 한꺼번에 온 겁니다. 한꺼번에 온 걸 한 달 내내 먹어요?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광야에서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게 해준 건 풍족해 하는 이 선물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빨에 아직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주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크다는 진노가 내렸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 보게 되면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진노가 내렸다 그래요. 큰 재앙, 무슨 재앙인지 몰라요. 큰 재앙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구약에서 큰 재앙하게 되면 보통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옳다구나 하고 잡아먹는 순간 곧바로 심판에 내렸고요. 재앙으로 그들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메추라기는 계속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닷새, 한 달. 그들은 심판받으면서도 그걸 먹어야 됐어요. 저주를 먹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먹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재앙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기도가 응답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을 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의 고집을 부려서 자꾸 따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필요한 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돼요. 근데 딱 봐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 꼭 갖고 싶어요. 이루고 싶어요. 육신적 욕구인지 알아요. 근데 하고 싶어요. 주님 주세요. 그래? 한번 가져볼래? 그거는 절대로 축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불평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21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출애굽 상황이 거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는 시점입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 대부분 죽고 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1세대 때 했던 그 불평을 그대로 합니다. 1세대들은요 그래도 이집트를 기억하잖아요. 2세대는 이집트 몰라요. 근데도 이집트에 먹을 것을 생각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자, 20장 바로 앞에 있는 20장을 다 보지 않겠습니다. 20장을 보게 되면요,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죽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하려고 하는데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그래요. 근데 에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를 않네요. 에돔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거든요. 에돔 땅이 길을 비켜주지 않으니까 그냥 전쟁으로 치면 좋겠지만 하나님 전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했습니다. 에돔 땅은 치지 말고 돌아가요. 근데 마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에 있는 가나안 남쪽 백성들이 공격했어요. 그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곧바로 올라가면 되죠. 에돔 땅 통과하지 않고 이쪽으로 서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또 주님은 남동쪽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에돔 땅을 돌아서 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상심할 만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상심할 만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이래서 먹을 걸로 불평을 하죠. 이미 그들은 여러 번의 불평과 시험으로 반역으로 심판을 여러 번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 두려움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근데도 또 불평을 합니다. 여전히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육신적인 마음들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없다 그러죠. 먹을 게 왜 없어요? 40년 동안 잘 먹었어요. 매일 신선한 만나 잘 먹었다고요. 이곳은 물도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왜 물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들을 목마르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불평합니다. 앞에 11장도 그랬지만 여기서 5절에서도 21장 5절에서도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보잘것없는 음식. 감히 하나님의 은총의 빵을 보잘것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잖아요? 적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사실은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고 기도응답으로 주신 것이 맞으면요, 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누르는 것보다 작게 보일지 몰라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은 곳에 있는 것과 은혜 없이 큰 곳에 있는 것 중에 뭐가 좋습니까? 은혜 없이 큰 곳에 있으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작은 곳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과정이에요. 어차피 여러분에게는 저 하늘에 엄청난 저택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면류관과 엄청난 금은보호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유업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물론 유업들은 신실한 성도들이 받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고요. 주님은 신실하게 따르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우리가 주어진 것은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은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실제로 신선했고 풍성했다 그러잖아요. 자, 주님은 이때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바로 불뱀. 그렇죠? 6절 7절에 불뱀이 와서 물어버렸습니다. 뱀은 사탄이잖아요. 뱀 자체가 사탄 아니지만 좀 사탄에 이제 비유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한 죄인들을 사탄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거절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지속적으로 심각한 죄 가운데 있으면 사탄에게 내어준다. 그건 그 사람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한단 말이 아니라 심판받고 징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강한 독성의 사막뱀입니다. 물리면 빠른 시간 내에 죽는다고 하죠. 백성들이 간구합니다.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8절에서 불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9절에서 쳐다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치유가 아니라 물러나게 해요. 7절에서 물러나게는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이미 물려서 죽은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죽으니까 더 이상 징계를 멈춰달라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여러 번 심판을 받았거든요. 여러 번 심판받을 때 심판이 멈추는 것이 감사할 뿐이었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낚아주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 더 추가하신 거예요. 은혜를 추가하신 거예요. 불병을 멈춰주셨을 뿐만 아니라 치유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치유까지. 여러분, 어떤 죄 우리가 고난받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자백하고 주님과 회복되면서 주님께서 고난을 멈춰주시길 기도하죠. 빨리 고난을 끝내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고난을 멈춰주실 뿐 아니라 회복까지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병이 있을 때 말입니다. 더 이상 질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것도 좋은 기도지만 이미 걸린 질병도 치유해달라고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이미 이루어지신 형제님들도 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질병 치유만이 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는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불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통 백성들을 죽이시고 끝납니다. 적절한 선에서 심판하시고 끝내요. 이번에는
심판받은 백성들을 살리셨어요. 저 앞에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렸다가 치유시킨 적도 있죠.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심판은 심판이 돼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장대의 놋뱀입니다. 왜 뱀을 달았을까요? 그냥 잘 보이게 하라고, 높이 있으니까 잘 보이려고 장대에 달았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죠. 하지만 왜 이 방법으로 치유하셨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약초에다가 이렇게 물을 달여서 먹으면 치유될 거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그 출애굽기에서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쓰니까 나무 한 그루를 던져가지고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을 치유시켜서 마시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치유해 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뱀을 장대에 달게 하셨죠? 뱀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심판하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을 사탄에게 넘기셨지만 궁극적으로 사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사탄의 심판으로 멸망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고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제가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졌습니다. 마귀 참 나쁜 놈입니다. 이게 마귀 나쁜 놈인 거 알아요? 누가 몰라요?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핑계 댈 게 아니라 자백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졌습니다. 자백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탄에게 핑계를 대거든요. 에덴에서 그랬잖아요. 아담은 이브에게, 이브는 사탄에게, 뱀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들어주시네요. 궁극적으로 죄의 기원이 마귀인 걸 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3장 관련해서 설교할 때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지만 구원에 대한 계획도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사탄의 멸망을 예고해 주셨잖아요. 사탄의 멸망을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탄을 멸망시킴으로써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뱀에 물린 백성들이 장대의 놋뱀을 보고 치유를 받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마귀에 대한 심판이에요. 십자가는 마귀에 대해서 승리한 거거든요. 죽으심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놋뱀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놋뱀이 신성하고 거룩한 존재라서 우러러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뱀에 대한 심판을 보이시기 위해서 장대에 매다신 것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놋뱀 자체에 어떤 신비감을 느꼈는지 이 놋뱀을 섬겼어요. 열왕기 하 18장 보게 되면 느후스탄이라 그래가지고 히스키야 때까지 그 뱀을 섬긴 이 장면이 사실에 나와요. 히스키야 때 드디어 부쉈습니다. 거의 800년 동안 그랬습니다. 어리석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사탄이라고 할게 여러분 오해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뱀에다가 맞추시고 계셔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올려야만 하리니,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광야에서의 뱀은 사탄의 심판을 위해서 달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 올라가시는 것을 광야에서 뱀이 들어올라진 것을 비유로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뱀으로 비유하셨단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뱀으로 비유가 된다고요?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 양으로 비유가 되시고 예수님 다른 선한 걸로 비유가 되시지만 뱀으로 비유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딱 한 번 뱀과 비교가 되어서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의 자리, 저주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란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되셨단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의인이셨어요. 하지만 그분께는 세상의 모든 죄들이 다 걸려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들이 다 걸려있으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죄의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그분을 죄로 삼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로 삼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주가 되셨다고요. 예, 주님은 죄의 자리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탄의 깊숙한 자리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을 죄덩어리로 취급해 버리신 거죠. 온 세상 죄덩어리로 취급해 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신도를 십자가에다만 퍼부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죽으심으로 마귀에게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마귀가 멸망하는 것 자체는 재림되지만 선언은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십자가의 승리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민수기 21장 만나 사건은요, 뱀에 물려 죽게 하는 것 자체는 심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계획까지 들어간 거예요. 게다가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자기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 자신이 만나라고요. 만나와 불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구원 계획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만나 되신 분이 우리에게는 오늘도 이 귀한 만나의 말씀으로서, 영적인 만나라는 이 말씀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영적 생활을 하나하나 풍성케 만들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만나 사건을 통해서 배교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평하고 심판받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란 말입니다. 자비란 말입니다. 능력이란 말입니다. 승리란 말입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이 세 번째 사건, 21장 사건은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라 그랬죠. 광야 생활이 끝날 때라는 말은 이제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 가까웠단 말이잖아요. 자, 영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뭘 말을 하려고 하시는 거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에 가까웠단 말입니다. 우리 약속의 땅에 저 하늘로 올라갈 날이 가까웠단 말입니다. 지금 광야 생활은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은 대부분은 진군이 멈춰 있는 기간이었거든요. 진군이 멈춰 있다 새롭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요. 출애굽 때 주님이 역사하시다가 교회 시대는 별도 다른 방법의 역사였죠. 이제 재림 때 가까우니까 다시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재림 시간표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시간 계산하지 마세요. 날짜 계산하지 마세요.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한 달 올 수도 있고 1년이 올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가깝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진군할 줄 알았는데 다시 에돔을 돌아서 홍해길을 들어가니까 낙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곧바로 오실 것 같은데 자꾸 지체하니까 낙심하는 성도들이 계셔요. 이스라엘은 그 낙심하는 동안 범죄했습니다. 우리도 이 낙심하는 동안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육신적이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참으로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고달픈 곳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동시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성별하여 오직 주님과만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생활의 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이 세상의 광야, 그 광야의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마지막까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처럼 혼나지 마시고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여러분 각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